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1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소리가 한 목소리 안 나서 제가 지금 되게 당황했습니다. 지금 제가 3절을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을 수 있으시죠? 네, 제가 당황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설교 처음부터 되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했나 싶어가지고 읽다가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돌아왔죠? 네, 좋죠? 네. 근데 아직 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혹시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이적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즉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따로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것을 보고 육로로 먼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셨죠. 주님께서는 모처럼 조용한 시간을 갖기 원하셨는데 이렇게 군중들과 다시금 마주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달려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탓하시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같은 복음이 마가복음 6장 34절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날이 저무도록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치고 배고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바라고 몰려든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이렇게 몰려든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치고 배고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낸다고 할지라도 불평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셨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굶주림과 지친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셔서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셈이 빠른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받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는 본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지목하여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재빨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대답을 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빌립은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이 현재 필요하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빌립은 이곳에 모인 배고픈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 것이란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무리들에게 어떤 이적들을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을 빌립이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황당해 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죠. 그들도 배고픔에 함께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고 물으실 때 빌립의 마음은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황당한 질문은 현재 상황에 있는 빌립에게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사르밧 과부에게도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도 실로암으로 보내줬던 소경에게도 이런 황당한 명령들과 말씀들이었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교육 과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가는 것이죠. 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을 비롯한 지자들인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하게 될 때 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상황들을 펼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요한과 함께 맨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형제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어떤 일에 일부의 제자들만 대동하실 때도 여러분, 안드레는 빠져 있었습니다. 늘 뒤에 서서 굳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도 안드레 마음속에는 결코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현 상황에 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지하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안드레는 단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에게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이 없었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맡기는 신뢰의 마음,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에요. 이런 안드레 태도는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해답이 보이는 문제다 했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 삶의 상황의 모든 어려움들, 난제들, 아니 조그만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꾸밈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들,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이미 대책을 가지고 계셨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셔서 빌립에게 물은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작정이셨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바로 제자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믿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잔디밭에 앉히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그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죠. 어린이와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수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빌립은 매우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데 그는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렸던 안드레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지나치게 계산적이진 않습니까? 모든 일을 지나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는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빌립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인간적인 계산만을 앞세우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보다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 이성적인 계산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로 몰려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왔던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이 지치고 배고픈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치고 배고픈 것을 염려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성경이 우리들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는지, 왜 말씀마다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는 않는지, 제 문제와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모습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운데 부족한 물질들, 명예들 채워주십시오. 그게 아니라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형편과 나의 문제들을 놓고 이 자리에 또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